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전이 막 새록새록 막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고 교독 한번 해보실게요. 시편 8편 3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의향과 들짐승이며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존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하다르라는 단어인데요. 존귀 무슨 뜻이냐면 화려함, 장신구, 그리고 아름다운, 또 하나는 위엄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엄. 위엄이라는 뜻이 뭘까라고 할 때 국어사전에 보니까 위세가 있어서 의젓하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엄이 있는 사람은 기세가 있대요. 기세라는 것도 뭘까요? 기세는 힘이 있어서 기운차게 뻗어가는 형세예요. 기운차서 뻗어가는 형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러한 기운이, 힘이 있어서 기세 있게 뻗어가는 그런 위엄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이 위엄은 사실 하나님의 위엄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위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르칠 때는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에마. 그 뜻은 공포, 두려움, 무시무시한, 전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만났다 할 때 두렵고 공포스럽고 전율이 흐를 정도로 기세가 매우 강하죠. 그런 하나님의 위엄에 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런 위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세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위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위엄을 가진 존재를 저 여러분들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자, 우리 무성영화 보면 뒤에 뭐 옛날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유, 권사님도 여기 계셨구나. 너무 반가워요. 아유, 권사님 여기 계셨어요? 아유, 당연히 여기 있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권사님은 어디래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죠. 언제요? 네,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정말 만나본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 남아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시기 전에 뭐 다른 교회 성도 3,000명마다 안 바꾼다, 뭐 가시기 바로 직전은 5,000명으로 뛰었더라고요. 5,000명마다 안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작년에 우리가 모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위엄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성도들을 한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유, 당연히 여기 있지, 그분은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받는 분과 그분도 이쪽이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부류. 우리 편이라 다행이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좋은 의미로 우리 편이라 다행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년 이맘때 만났던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너무나 반갑고 좋았던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감사하고. 자, 그럼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자, 작년에 그 가졌던 마음들이 그대로 있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더 좋아졌어요. 근데 간혹 우리가 1년 넘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마음이 너무 또 피폐해져서 봐도 본 듯 만 듯 그냥 지나치고 인사해도 그렇게 정말 반갑나 할 정도로 좀 힘겨워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 기도의 시간이 부활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오늘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가진 존재, 사람을 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지키고 어떻게 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어떠십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 소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지, 또 그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지 바른 신앙,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사건을 성경에 보면 2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처음 사람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전 우주와 만물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기원과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속사 시리즈 5권 읽고 계시죠? 네, 이 부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셨나요? 아유, 아직도 4권 못 끝냈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부지런히 따라잡으세요. 네, 구속사 시리즈 5권 서론적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사람 창조는 모든 우주와 만물에 포함된 사람의 기원과 그 위치를 보여준다. 창세기 또 한 번의 사람의 창조 기사는 창세기 2장에 있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그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사람과 창세기 2장 사람을 창조하신 이 기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고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하심이다.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신묘막측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언어로 볼 때 경외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나의 창조가 어떤 창조라는 거예요? 경외할 만한 창조고,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창조래요. 그래서 그래서 원어로 보면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나의 경의스럽고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경외스럽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대요. 경외스럽다는 것은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의스럽다는 것도 비슷한 뜻인데 놀랍고 이상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게 경외스럽고 경이스럽다는 것은 나를 볼 때 너무나 놀랍고 이상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러한 창조였다라고 시편기사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에는 이 신묘막측하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물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물의 으뜸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래요. 무엇 때문에 으뜸가냐면 신령하고 기묘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신묘하고 기묘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신묘하고 기묘한 능력을 가진 위험 있는 정말 만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구나. 이야, 으쓱.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구속사 시리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무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창조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우리가 으뜸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한 저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내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권사님이 참으로 존귀한 분이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볼 때도 좀 성격이 모난 분도 계시죠. 솔직히. 근데 그렇지만 우리 구역 식구 그래도 존귀한 분이야. 우리 구역장님 너무나 극성스럽지만 존귀한 우리 구역장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존귀성을 첫 번째로 사람의 존귀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하실까? 사람의 존귀성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창조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1장에 걸쳐서 만들다, 지으시다, 창조하다 이런 단어들이 개역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4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4가지.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로는 아사. 아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창조의 대부분의 창조가 아사 창조로 되어 있어요.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 아사 창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야짜르 창조예요. 야짜르. 야짜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할 때 이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야짜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바나는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할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는 창세기 1장에만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5번이 나와요. 바나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 창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1절. 이 창조는 이때는 뭐냐면 5째 날이죠. 5째 날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 궁창에 나르는 새들과 또 큰 물고기와
각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그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라 창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가 바라 창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창조 중에 아사, 야짜르 또 뭐가 있죠? 바나 이 세 창조는 아담을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어떤 흙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리고 여자도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라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창조는 유에서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말해요. 그런데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역사가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다섯째 날 궁창에 나르는 새와 또 물에 물고기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때 이 바라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라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1절 다섯째 날 그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복하고는 또 다르죠. 생물에게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바라 창조, 바라란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란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기록됐는데 그 이유는 인간 창조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에 보시면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날 최고 절정을 이뤘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창조가 바로 어떤 창조다? 사람 창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 창조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귀성이 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존귀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런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양이 아니라 어떤 것? 성품, 신의 성품. 그래서 신의 성품이 뭘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한 영생하시는 분의 성품을 우리도 담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창조가 존귀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영원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정말
이렇게 땅에 굴러다니는 먼지, 펄펄 나는 먼지, 흙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다. 그래서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도 아가페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도, 구속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해서 아가페가 이 아가파오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자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더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존귀 지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대마다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대마다 체결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이 고리가 되어서 구속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존귀함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가져야 하고 잃어버렸다면 존귀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언약들 성경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7대 언약 중요하다. 중심 언약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실 때가 언제 어디선지 기억하세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말씀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란에서예요. 장소는 하란에서. 하란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란을 바로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처음 체결하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믿음의 조상과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을 다 전수받은 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는 믿음 없는 벨렉의 자손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옮기셔서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고 같이 동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신앙 전수를 다 받게 하셨는데 그 신앙 전수를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대상은 존귀함을 회복한 사람이구나. 존귀 지으신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아담과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담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또 돕는 배필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존귀한 자 아담의 돕는 배필은 누구인가? 존귀한 자 아담의 돕는 배필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는데 자,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뭐냐? 무슨 뜻이냐? 바로 눈 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와주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고 이것도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눈 앞에서 마주 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여자를 주었다. 그러면 어디 눈앞에? 누구 눈앞에? 아담의 눈앞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게 하나님이 좋지 못하대요. 좋지 못하니. 좋다라는 단어는 토부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토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못하다 이것은 절대 부정인 로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절대 좋지 못하대요. 뭐가 절대 좋지 못하대요? 독처. 독처가 뭐예요? 한문으로 볼 때 홀로독 살처. 혼자 살아가는 것.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 절대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에너지가 막 딸리잖아요. 그러면 쉬어줘야 되죠.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 유형이 있대요. 외향적인 유형과 내향적인 유형. 외형적인 유형은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냐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고 활동하면 에너지를 충전한대요. 저는 기가 딸려요.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누워있을 때 기를 충전받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누워서 기를 충전받는 편인데 그렇다고 계속 혼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를 충전하면 나와서 또 교제하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고 바로 주신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시면서 22절에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21절에. 그래서 아담이 모두 육축과 공중의 새들을 다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 말, 돼지, 또 더 힘센 코끼리, 사자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코끼리, 사자 용맹스러워 힘이 있어요. 그러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구나. 여우 지략가잖아요. 지혜롭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여우도 아니래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들 가운데 돕는 배필이 없다. 자, 창세기 2장 20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가운데에는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짝이 될 만한 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사람이 아닌 피조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구나. 첫 번째는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피조물 가운데는 나의 돕는 배필이 될 자격 있는 존재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러면 배필이다라고 할 때 이 배필은 뭘까요? 배필. 구속사 시리즈에는, 그러니까는 짐승들 가운데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배필을 찾아야 해요. 근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일까? 배필이 될 사람의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배필이란 구속사 시리즈에는요, 같은 이성과 양심과 영을 가진 동역자다. 어떤 사람이래요? 같은 이성을 가져야 하고 양심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사람이어야지 배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을 동역자다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러면 배필, 집에 계신 바깥 돈 벌어오시는 배필 보세요. 동역자로 생각이 드시나요?
같은 이성과 양심과 영적인 통하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이 왼수 이러신가요? 예. 이렇게 배필이 되는 것은 같은 이성과 양심과 영을 가진 자야만이 서로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눠야지만이 그것이 배필이 될 수 있대요. 그러한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이 뭘까요? 이성이란 첫 번째로 이성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이성이래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지식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십니까? 네. 합리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람은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나의 외모를 볼 때, 자기 자신이 신경 쓰이는 부분만 꾸민대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머리를 막 예쁘게 막 볼륨 막 넣어가지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뒤에가 갑자기 눌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뒤에 머리 많이 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 나만 안 보이면 돼.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를 무척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바로 해야 하고 배가 고프면 바로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이분에게 필요해서 또 이분이 나한테 필요해서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구든지 사귈 수 있는 사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 잘 사귀고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위험하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현재만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바른 이성과 바른 정신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까요? 본능대로 행동한 사람. 본능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에도 10절에서 11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도 본능대로 행동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보시면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존귀함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것은 뒤에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심 있다 그랬죠. 양심. 예, 양심은요. 공통된 지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통된 지각. 즉 도덕적 의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 있죠. 뭐 회의를 할 때 손을 들어서 자꾸 의견을 많이 내요. 근데 그 의견이 하나도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회의에 공통된 주제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의식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다. 이게 옳은지, 이게 나쁜지 구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고 외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함,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저희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망이 없나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가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받는 거예요? 십자가 피.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돕는 배필의 요건인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이에요. 영이 있어야 한대요. 영은 네샤마라고 해서 영혼,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교회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돕는 배필로서의 그런 요건을 중에 하나인 영은 충만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돕는 배필이 가져야 할 이 요건들은 모두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아담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있대요. 어떤 섭리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자, 남자, 개체가 다르죠? 남자는 보편적으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게 또 돕는 배필의 창조의 역사죠. 어떻게 창조됐대요?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 일부로 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담이고 아담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창조 신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요 자기 신체 일부로 창조된 이 여자를 볼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에는요. 아담이 여자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대요. 어떤 마음인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결혼할 때 이 아담처럼 여자를 향해 이 깊은 마음의 고백을 다 듣고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여자는요, 아담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에게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여자라는 거, 완벽한 내 취향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 듣고 결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으로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 아까 아담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존귀하게 만드신 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아담의 존귀함을 더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집에 있는, 돈 벌어오는 내 옆에 있는 돕는 배필. 내가 존귀하면 내 돕는 배필도 어떤 분인 거예요? 존귀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존귀함을 가지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왼수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하와를 보고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하와만이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만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다. 아담의 눈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아담의 동역자였죠. 원록사님께서 우리를 항상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원록 목사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뭐 하신 것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인정해 주신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록 목사님께서 저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아담이 하와를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자기처럼 인정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록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광고를 설교보다 더 길게 하시면서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은반지 사라, 목초에게 좋으니 사서 발라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은반지부터 시작해서 뭐 은물, 목초에 또 목에 따는 뭐가 있었죠? 그 음이온 나오는 목걸이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 다.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광고하니 장사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돕는 배필,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존귀함으로 동역자로서 그런 이성과 양심과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이성, 본능적인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막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의지한 말씀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공통적인 그런 사고, 남들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좋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 우리가 말씀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있잖아요. 그러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보면 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시 이렇게 받았다.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이 온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그러면 타락, 존귀한 자의 타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존귀한 자의 타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존귀한 자의 타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슨보다 사망이다.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이다. 그럼 죄는 뭐냐? 라고 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낳은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욕심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요. 뜻은 동경.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동경. 두 번째는 특히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데 가져서는 안 되는데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냐 취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죠. 잉태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손뼉을 치다, 붙잡다, 포로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됐다라는 것은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는 것은 금지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죄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볼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았어요? 뱀은 거짓말로 여자에게 교활한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불어 넣어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야. 이 생각을 여자에게 넣어준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이 여자는 이것이 욕심이 돼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생각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원로 목사님처럼 영성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처럼 영성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있지 않아요. 다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된 거예요? 죄를 낳았다. 하와가 그러한 욕심으로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딱 먹었죠, 자기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의 타락은 이 여자, 돕는 배필로서의 그 사명,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뭘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네,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그것으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도 망하게 한다? 남편도 망하겠잖아요. 자기만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러한 생각, 정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피티미아예요. 네.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의 유혹으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한 마음에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줘서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왜 존귀한 자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 짐승,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가 되어버렸냐 이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까 돕는 배필, 아담의 눈앞에서 아담을 돕는 자리에, 그런 동역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담이 없을 때 뱀이 찾아와서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의 타락의 근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뭐가 좋대, 뭐 이거 하면은 뭐가 뭐 몇 배로 불어난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총무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여성교회, 교회 어머니로서의 사명 기도하면서 그런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더하신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이렇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에게 존귀한 자로 돕는 배필 여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늘 아담과 함께 하면서 아담의 눈을 마주 이렇게 지면서 마주 대하면서 그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도와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자가 자기의 사명인 아담의 눈앞에서 벗어나서 뭐 한 거예요? 독처한 거예요. 독처. 아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게 좋대요? 안 좋대요? 절대 안 좋다. 근데 하와가 독처한 거예요. 이렇게 독처할 때 뱀이 틈탔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항상 말씀 받고 전도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 문제가 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작년 1년 전에 권사님 보면서 반갑습니다, 있어줘서 남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듯이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만날 때마다 무난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평강의 여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강의 성도들, 우리 여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함을 회복하고 아버지께서 존귀함을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말씀 앞에만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아버지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한 기도하는 자리, 또한 손과 발로 뛰며 봉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구속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마쳐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전에는 정말 평강제일교회에서 말씀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아버지 벌써 나갔는데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올바른 이성과 양심과 영성을 회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아버지 열방이 춤추며 재물을 들고 몰려온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탈출과의 문제로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 송사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를 맡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재판관들에게 아버지를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올바른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아버지의 위엄이 훼손되지 아니하며 회복할 수 있는 승소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과 영적 싸움에서 많이 지치고 또 아버지 그 마음에 정말 공고함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말씀으로 아버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져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교회 문제로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 멈춰져 있다면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편에서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눈과 입과 또한 귀가 머물러 있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타치게 가 있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 지인들이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없이 기도할 때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림 받지 않냐고 되찾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